네, 오늘 저는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맛있는 집,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주시청 옆쪽에 가면 옛날 이제 구시가지인데요. 거기에 가면 한 골목에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카페 겸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은 2명입니다. 왜 2명이냐고요? 동업을 했습니다. 2명의 사장님이 동업을 했는데 이미 벌써 이곳이 유명한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소위 말하는 맛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방문한 사람들이 남기는 후기를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식당을 가면 사장님들과 음식으로부터 느끼는 느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공통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사장님이 2명인데 이 사장님 둘이 사실은 자매입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운영을 하는데 이 2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참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좋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매의 성향과 취향이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매들은 보면은 크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옷이에요. 옷. 분명히 내 옷인데 입으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옷이 어디 갔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언니가 입고 가고 동생이 입고 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홀랑 입고 가니까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2 자매는 취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옷 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장성한 후에도 언니는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 언니의 취미는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공, 그다음에 퀼트, 짜는 거. 그래서 전업주부인데 취미생활을 손으로 만드는 것을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서울에 취직을 해서 이 동생의 성격은 좀 뭐랄까 공대 스타일이에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자잘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본인의 취미는 뭐냐?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취미가 뭐냐면 요리를 또 취미로 합니다. 근데 그 실력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형부가 이 처제의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감동을 했어요. 야, 처제 이거 음식 맛있는데 우리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서 고향인 전주에 식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더불어서 동업을 했는데 이 동생은 다니던 회사를 잘 나가던 유명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6개월 정도를 언니하고 잘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업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사장님들한테. 이 식당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식당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3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운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앞에 보시면 3가지.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 레시피를 지킬 것. 음식 만드는 그 매뉴얼을 지켜라. 그래야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레시피 지키시던가요?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얼마큼 넣으면 돼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대충 이만큼 툭툭 털어놓으면서 이만큼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맛있는 맛을 우리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넣던 양만큼은 그대로 지켜서 감을 따라서 넣지만 늘 정량,
내가 넣었던 만큼을 넣기 때문에 맛있는 맛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이익보다 무엇을 보라고요? 미래를 볼 것. 왜냐? 그래야 손님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음식을 파는, 커피를 파는, 디저트를 파는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음식을 팔고 커피를 팔아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요?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힘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를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켰더니 지금 이렇게 가게가 잘 운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위기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었대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잘 지켜나갔더니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다시 그 동생에게 물었어요. 아니,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직장, 서울의 유명한 건설회사를 그렇게 다니시다가 사표를 쓰고 이렇게 전주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시는? 좀 않습니까? 후회가 좀 드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박집이거나 소위 고수익이 나는 그런 가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는 우리의 자매의 삶을 나누고 또 고객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야, 너 인생 성공했구나 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고 손님들과의 그 삶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갔더니 성공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업에도 성공에 이르는 행복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와 동생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동생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용 카페가 이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감사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레시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매일 날마다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
하기를 결심을 했는데 왜 결심을 했는지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요, 두 가지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유언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일개의 그냥 백성이 아니라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모본이 되어야 하는 왕입니다. 따라서 그 왕으로서의 사명 중에 성전 건축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적어두고 아버지의 유언임에도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도 찬양을 해도 또한 구역장으로 섬겨도 또한 교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은 즐겁고 기쁠 때 혹은 또 자기가 드러날 때는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손을 놓고 포기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나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늘 이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의 일입니다.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부수적으로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은금이 그냥 흔해서 돌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길을 걷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그가 왕의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공의 길을 걸을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인도하실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위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병환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레시피를 따라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역해요? 믿음으로 동역해야 해요. 여러분 단기간의 이익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비록 수익이 적을지라도 손님과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세상의 원리를 끌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두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역대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동역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동역자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이끌어가는 오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혜롭게 왕의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보셨고 또 솔로몬은 나라와 왕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이 그 지혜 이외에 다른 모든 좋은 것까지 다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궁전 외벽에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궁에 거하는 왕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자 오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잡부 7만 명, 석공 8만 명, 그리고 감독관 3,600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추수하는 현장이에요. 추수하는 현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 희어진 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하나님 같이 추수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의 레시피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선한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을 감당하며 출산의 군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장장이가 그 벌겋게 달궈진 새를 계속 두들겨서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귀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역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쌓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귀한 동역자로 서시는 우리 장학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고백하는 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요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로 지역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건축에 적합한 제목이 크고 굵고 아주 높은 나무가 굵게 쭉쭉 뻗어나는 나무가 아주 대량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 때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은 다 그곳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그와 같이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30m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벌목공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라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과 이집트의 왕들,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은 언제나 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형상을 띠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성전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거하시고 충만하시며 그 우주를 넘어서서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만의 신으로 또한 제한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솔로몬이 드러내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장인들과 함께 또한 그 요청을 하는 레바논과 함께 동역할 장인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그 후람 왕의 친분을 호소합니다. 동시에 그 도움에 대한 적극적인 보답을 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혼자서 무리하게 그 성전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부르고 동역자를 초청을 해서 함께 그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동역자의 동역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두려워하고 제어 내가 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를 보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이와 같이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야 너는 진짜 백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숨겼다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 죄의 길로 떠내려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지 몰라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핍박이 오고 혹은 손해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내가 너 인정했어. 넌 앞으로 교회 계속 다녀. 보통 군대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하죠. 핍박하다가 핍박 때문에 굴복하잖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버텼지만 너도 내부린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지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하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합니다.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넌 진짜야. 여러분 이것이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며 동역자를 구할 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세 가지의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면 나도 교회도 우리의 이웃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